찬양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오직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세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세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바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맡은 바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써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여 드리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전욕과 탐욕으로 인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수개월째 전 세계적으로 멈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어려운 재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교회 모임을 통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교회가 스스로 겸비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3대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어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힘과 건강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직분자들에게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간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성숙과 거룩한 열매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가 한 주간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우리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말년에 떠났던 마지막 선교 여정 중에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죠, 그리스 쪽인 마게도냐 지경을 지나면서 보냈던 목회 서신 중에 첫 번째로 보낸, 제가 목회 서신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개의 편지가. 첫 번째는 디모데 전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디도서를 배울 건데 이 디도서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목회 서신 3편의 편지를 보내고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6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목회 서신 중에 첫 번째로 보낸 디모데전서 오늘 6장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의 사역 말년에 다다를수록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교회는 숫자적으로만 많아진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적다고 나쁘거나 약한 교회는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지하에 있거나 사람이 몇몇 안 보이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 약한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나쁜 교회라고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이 말년에 다다를수록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바울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말씀을 했느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훈이 가르쳐지면 안 되고요, 다른 교훈, 오늘도 역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 이외에, 생명의 말씀 이외에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가르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정치학 박사도 아닌데 여기 서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뭐 철학 얘기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들으러 여기 온 것 아니잖아요. 그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생명의 말씀, 이거 들으러 교회 안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만나려고.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 외에 교회 안에서는 다른 교훈이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했던 말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성도들은 기도와 모든 선행으로 단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직분을 주고, 그리고 양육과 훈련도 하라고 말해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해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고,
목양할 때는 가족처럼 대하며 필요하다면 참과부와 장로들도 선별해서 목양의 동역자로 세우되 범사의 목회를 함에 있어서 편견 없이 공평하게 목양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성경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지난주까지 5장 안에 거듭해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직분자들도 교회 안에 목사님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볼 때만 중직자처럼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지, 가정 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직장 가면 더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직장에서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집사라고 난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런 말은요, 제가 굳이 잔소리처럼 얘기하지 않아도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한 것도 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성경적으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흩어지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도 표현해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교회는 그 안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성전 안에서 아빠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 신실하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엄마 역할을 바르게 할 때, 자녀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 직장에 가서는 그 직책에 맞는 직분에 맞게 잘 맡겨진 일을 잘 할 때,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흩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가장 먼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까지 차지했던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진 지가 20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인데, 이때는 노예 제도가 그냥 일상의 문화고 제도예요. 제도, 법이었어요. 법.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노예 신분과 종된 자들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1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인 상전들에 대해서는 범사에 어떻게 해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분히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예배에 참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인 상전들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 너나 나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건데 왜 내가 너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왜 내가 네 말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와 제도를 터부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편지는 2000년 전 노예제도가 당연시 여겨졌을 때 쓰여진 편지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시작,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여기에도 보면 그리스도인 노예들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골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골, 그 근방에 골이라고 있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3장 22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뭐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너의 상전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보다도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한 이유는 1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후반절을 보면 바울이 왜 교회 안에 있는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철저하게 주인을 존경하고 따르며 순복할 것을 권면했느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교훈으로 하여금 뭘 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흔한 말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덕을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노예도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주인과 상전의 말에 잘 따라서 그를 존경함으로. 그래서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이어지죠.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요?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함께 믿는 자들이요 함께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다시 말해서 노예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기 주인을 주님께 대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함께 하는 믿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큰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 이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노예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상전들도 또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위에도 하늘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있으니 종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착취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예요? 갑질이죠. 갑질.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갑인 줄 알지만 진짜 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상전인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너도 그분의 종으로 너의 종을 잘 헤아려 착취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이렇게 상전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덕 있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동료를 보면 도전도 되고 보고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 그런 분들이 또 내 직장의 상사나 사장님이다, 아마 교회 가고 싶을걸요. 저분은 왜 다르지? 아마 너무너무 궁금해서라도 사장님, 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라고 말하고, 상전들은 너에게도 하늘 상전이 있으니 종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지 않는다고요?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한 주간 살아가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교훈이 비방받거나 덕을 해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 가면서 건강한 교회는 흩어져서 또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앞서 1장에서도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남겨두었다고 밝힌 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6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 복음이 아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이어가고 있느냐, 누구든지, 그래요 3절에 다른 교훈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디모데전서 안에는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 교회가 지난 9년 동안 정말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은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경 강좌하고 강해 설교회 가면서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아가서나 이런 것 빼고는 다 강해했어요. 제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교회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자라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지 않는가. 다른 거 하지 않으니까. 저도 다른 거 하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 먹고 교회를 개척한 거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떠나서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떤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느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엇만 있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니, 이로써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빠지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결국 잃어버려서 경건, 신앙생활을 무엇의 방도로 사용하게 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모여 다툼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싸움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지난 10년 돌아볼 때 그렇게 큰 다툼이 일어나서 뭐 교회가 쪼개질 만큼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결같이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고 성경만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있더라고요. 다툼은 있고 뭐 변론도 있고 자기 생각들을 내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이계방도로, 이거 쉽게 말하면 돈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당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27장, 28장, 29장을 보면 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 아니에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요. 짐 풀지 말아라, 금방 돌아간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서 3장 5절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미가서 3장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에 득실득실거리면서요, 집집마다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사례비를 좀 주면 집사님 요번에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 요번에 서울대학 갈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상하게 요즘에 용돈을 안 주는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집사님 꿈에 자꾸 뭐가 보여, 조심해, 남편 집사님 사업에 요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애가 취업 못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목회입니까?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멸망한 뒤에는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유다가 멸망해서요, 이런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또 한 번 불러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책망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예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을 지어내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을 바벨론 포로 현지 끌려가서도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의 말을 추종한 거예요. 이때 에스겔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들의 경건은 이익의 방도를 위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활동하는 줄 아느냐? 두어 웅큼의 떡과 이 한 웅큼의 보리 때문에,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방도로 변질시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신약의 교회 역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다른 교훈 가르쳐지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걸로 양육하고 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에도 왜 초대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7교회가 무너지고 망해버렸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떠난 교훈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은 2000년을 지나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교사인 목회자들에게만 속해 있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과 경건의 삶을 이익의 방도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런 분은 올 수가 없어요. 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할 때 자기가 가게를 운영해,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대번 어느 교회부터 가요? 대형 교회부터 가는 거지. 거기 등록하고 알릴 때 아무개 집사님이 등록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음식점을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주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도 내 신앙생활과 내 영혼에 유익한 교회가 어디인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인가 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교회가 어디인가, 내 사업에 유익한 교회가 어디이고,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해야 하는데 필요한 교회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만 찾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를 수 없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올 게 없지 뭐. 나도 잘 가서 못 먹는데 뭐 열심히 먹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가서 좀 사주고, 책 읽고 뭐 하느냐고. 성도들 사업장도 그래도 한 번씩 가요. 돌아가면서. 생각 같아서는 몇 끼를 돌아가면서 먹고 싶지만 저도 돈이 없어요. 이사할 때 되면요, 교회를 선택하는 방향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목회의 성공을 이익의 방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이익의 방도로, 그래야 자기가 출세했다고 인정받거든.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야,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앞서 4장 8절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경건한 삶,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유익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느냐? 금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뭐가 있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실한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고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는 이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믿었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구약의 족장시대 사람이죠, 욥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이 사람이라고 일컫는 욥도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해 죽는 고통을, 한날에 잔치하는 중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 10명이 압사돼서 죽었다니까요. 그때 욥이 아내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김 누구죠? 타타타? 김국 누구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만 노래 부르고 다니나 봐. 다들 성경 보고 기도하느냐고. 뭐 바쁘지 뭐 바쁘지 뭐. 나한들 너를 알겠느냐? 뭐 그러잖아요. 뭐 오단벌도 없는데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타타타 저도 잘 불렀어요. 그것만큼 성경적인 노래가 없어. 복구 태어났는데 오단벌 걸쳤으면 횡재한 거지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고 욥도 그 고백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니까요. 시골에 살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어려서 잔치집 때도 얻어먹을 게 많지만 장사집 가도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도 뭘 주어요. 어렸을 때니까 뭐 먹을 것도 많지 않아서 그 매장하는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 가면 이제 뭐 먹고 하면 또 이제 아버지가 주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 무덤 묻고 30원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여러분 봤죠? 그죠? 어디 가는 노잣돈. 예, 저 세상 가는 노잣돈으로 30원 놓고 가더라니까. 30원. 그것도 가지고 가요 못 가요? 나중에 파보니까 그대로 있어. 안 가져갔더라.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냥 돈밖에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차피 알몸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 알라고요? 족한 줄 좀 알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 바울은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궁핍해도 참을 수 있고 뭐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능력 받아라. 그게 능력이 뭔데? 앞절에 자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게 최고 좋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3대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라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도 안 해요. 그냥 부어주세요. 다만 곁길로 갈 때에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혼난다, 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징계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만은 신앙생활과 경건의 삶을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선한 방도로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 이유를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교직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권면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 미혹을 받아 결국 누굴 떠나요? 믿음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단순히 자기 영혼과 인생을 괴롭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살에 이른 한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다잖아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요. 돈을 그렇게 사랑해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접대할 때 가룟 유다가 그 아까운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함이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표현은 구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결국 자살이었어요.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뭘 따르고? 온유를 따르고. 그리고 앞서 1장 18절에도 나왔었죠. 너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구원을 취하는 거예요. 구원을. 바울은 네가 이걸 취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디모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 디모데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다시 말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에게 이것을 제발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믿어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흠도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냥 구원받아서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염려가 되었는지요, 이제 마지막 단락에 가서도 또다시 돈을 사랑하여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대부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도 부한 자들이 있었죠. 그 부자 성도들을 향해서도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에서 부자들에게 이런 것 좀 권면하고 가르쳐라. 어떤 걸 가르치라고요? 그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고 덧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선행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나누어 주기를 즐거이 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19절에 이것이야말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뭘 쌓는 게 된다고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와 동일한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기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동일한 바울의 표현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조금 전 바울이 한 말씀을 동일하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까지 거짓된 교훈과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고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20절 보세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그런 것들과는 그런 사람들과는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단들과 붙잖아요.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제가 정말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제 후배 만나서 성경을 전체를 다 이야기해 주고요, 1시간 반을 듣고 선배님 말이 맞다.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못 간다. 못 가요. 안 빠져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뭐 지금은 제가 집에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집에 있을 때는 이단이 오면요, 저는 제가 부모님 집에 살 때는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단들 다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들 교리에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 막 혈기를 부려요. 혈기를. 저는 막 심지어 저주까지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안상홍이 너를 가만두겠냐, 막 이렇게. 저는 뭐 밥 먹다가 급체해서 죽은 이단의 교주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은 부산에서 분식점에서 밥 먹다 체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막 눈이 돌아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욕했다고. 그때 아줌마 둘한테 죽을 뻔했어요. 안녕히 가시라고 문 닫아버렸어요. 반론밖에 안 돼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부탁한 것만 잘 지켜 행하라. 그러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경고성 짙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삶을 이익의 방도로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내생과 금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해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고 마지막 경고가 담긴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디모데 너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선교 여정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환상을 봤는데, 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 널 위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때 바울이요, 위기를 느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바울은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한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겨요. 우리 그 말을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는 목회서신의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전서도 역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거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했던 장로들에게 이전에 바울은 이 말을 했다니까요. 3년 동안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눈물로서 각 사람을 양육하고 훈육한 걸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이번에도 누구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뭐가 있게 한다고요? 기업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때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고요, 이제 마지막 편지와도 같은 디모데전서에도 역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제가 원하는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회답게 세워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에. 바라기는 오늘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범사의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 된다면 뭐든지 하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경건의 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소망을 두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침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영생을 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약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이익의 방도가 아닌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위하여 지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